정성의 생활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자, 양력으로는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양력으로 새해를 맞은 첫 주 일요일 평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성의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정성의 생활 말씀 제목인데요. 아버님께서 이 정성 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정성 들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즉 일편단심을 지녀야 합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하는 분들은 이 정성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주 씁니다. 그죠? 기도 정성도 있고, 그죠? 말씀 금식 정성도 있고요. 경배 정성도 있고, 말씀 훈독하는 정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성 생활을 신앙하는 분들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성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성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일편단심을 지녀야 합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된 마음으로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정성을 드리는데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정성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새해 첫 성일을 맞이해서 정성의 생활 이런 말씀 제목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365일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정성 들인 이유와 목적은 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내 삶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365일 2022년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삶이 정립이 되어서 정성의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올 한 해가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의 생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정성 들이는 것이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올 한 해도 항상 우리들이 신앙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 방향성은 항상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사위기대를 완성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참 가정의 기본 방향성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정성의 생활인데 정성의 생활, 정성 드리는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노력, 삶의 실천. 3대 축복으로 보면 뭐예요? 생육하는 것,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삶의 노력, 하나 되는 삶. 누구 하나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의 노력. 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실제 하나님이 되기 위한 노력. 아들도 딸도 두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이게 다 정성의 생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이게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머릿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올 한 해는 단순히 뭐 우리가 정성의 생활하면은 기도 정성, 뭐 경배 정성, 뭐 금식 정성 이렇게 있어요. 맞습니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아들, 딸들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정성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잘 주고받았으면 하나님을 닮아난 자녀가 태어나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이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완성의 간단한 도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건데 타락은 뭐냐면 정성을 들이는데 두 마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갈라져 버린 거죠. 마음이 갈라집니다. 사탄이가 아담과 해와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했는데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처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성장 기간에 사탄이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누구 눈이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쭉 성경 말씀 보면 자, 정성은 나를 위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즉 가정이면 가정, 사회면 사회, 국가면 국가 등 더 큰 상대를 위해 드려야만 정성이란 명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성의 터전은 상대를 위한 것만이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과 같이 참사랑의 실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이 생활은 정성의 생활이 맞아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 중심 삼고 상대를 위해서 주고 잊어버린 참사랑의 실천입니다. 여기는 누가 위주가 돼요? 내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얘가 이렇게 해요. 같이 따먹어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누구 닮았어요? 사탄이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죠.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정성의 생활의 기본은 통일되어야 되는데 일편단심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타락 인간의 결과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정성을 잘 못 들여. 자, 사람이 타락이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요와 같은 정성의 생활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고 사회 국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서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두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한 게 타락 인간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마음이 갈라졌어요. 이 마음도 생겼다가 저 마음도 생겼다가. 정서의 기본은 뭐라고요? 두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마음이 딱 하나 되어져 가지고 요렇게 참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정성의 생활인데 타락을 해서 갈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항상 두 개로 갈라져 있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떨어진 게 타락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성의 생활을 꾸준하게 못한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정성의 생활을 꾸준하게 못하는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위하여 사는 삶. 자, 새해에 다들 문자로도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를 우리 최순도 식구님하고 같이 타고 올라왔거든요. 첫 마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어요. 다들 얘기합니다. 첫 마디는 새해가 되면 다들 덕담으로 시작을 해요. 덕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상대방이 합니다. 맞습니까? 덕담으로 해.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 근데 새해 첫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욕심 때문에 누구나 다 새해 첫 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시고 잘 되세요. 라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잘 안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누구나 다 덕담은 해. 근데 1년 360일 동안 계속 덕담만 하고 상대를 위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왜? 타락을 해가지고 갈라져 버렸어요. 정서의 기본은 뭐라고요? 일편단심, 통일된 마음. 그리고 어떻게? 나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할 때 정성이라고 하는 명사가 성립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난 실체 남성과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 어떤 사랑? 참사랑. 참사랑이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 죽고 잊어버려라. 하나님처럼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이게 정성의 생활이에요. 기본 생활.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을 하는데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정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성이 쌓이질 않아. 정성이란 단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간단한 도표로 보면 타락 인간의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통일이 잘 안 돼.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래 쉬운 말로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도와줘야지, 이게 좋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도 막상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게 잘 안 돼요. 축복받은 우리 축복가정,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이 말씀을 알고 요렇게 안 살고 요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제 성전이 되어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위하여 사는 삶 이코르 정성의 생활이니까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가정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살면서도 정성의 생활이 자꾸 안 되는 경우가 뭐라고요? 마음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마음이 자꾸 갈라져서. 뭐 때문에 갈라집니까? 타락성. 타락성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게 딱 먼저 들어오는 순간 정성의 생활이 깨져요. 깨진 기준이 뭐예요?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그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삶을? 정성의 생활만이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마음이 통일된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마음이 틀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주고받는 이 생활. 이 생활이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이 정성의 생활이 2022년도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2년도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다고요? 정성의 생활. 정성의 생활. 이해되십니까? 자, 정성의 생활을 2022년도에 열심히 들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탄이는 이거를 방해를 하겠죠.
방해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자꾸 어떻게? 일편단심에서 갈라지는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통일되지 않고 자꾸 갈라지게 해요.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음을 자꾸 갈라지게 해가지고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첫 마음이 갈라졌음을 증거하게 되는, 마음이 갈라진 거를 티를 내게 하는 게 뭘까요? 살면서 뭘까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정성의 생활 가운데 정성을 쌓은 사람이 정성을 까먹는 가장 사탄이가 좋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말로 털어먹는 거예요. 뭘로 털어먹어요? 말로 털어먹어. 기껏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을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누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갈라진 요 조건 때문에 사탄이가 자꾸 나라고 하는 걸 건드려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말이 막 나가버려. 함부로. 그러면 요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꽤나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단순하게 금식정성, 뭐 경배정성, 뭐 기도정성하는 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되십니까? 기본적으로 기도정성 드리고 금식정성 드리고 할 때도 뭘 조심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드리고 뭘 놓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건드려가지고 혈기를 부려. 톤이 높아져. 야! 정성 들인 사람이. 그러면 정성 들인 이거를 이만큼 쌓아놓은 거를 한 방에 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로 털어먹어. 그 다음 방이 뭐예요? 행동이 달라지고. 정성을 깨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2022년도에는 정성 생활을 잘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쉽다면 쉽고 효과적이라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요렇게 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 항상 점검을 하시면서, 제 첫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정성생활이에요. 365일 24시간 2022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 되어 실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눈 감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정성 들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기본이고, 맨날 눈 감고 울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뭘 못해? 실천하지 못하면 정성이 쌓이질 않아요. 안 쌓여. 안 쌓입니다. 저희는 자, 이 도표 얘기했죠. 하나님 여기 계시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기는 아담이부터 복귀섬유 시작이 돼서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그 다음에 여기 제린두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누가 살고 있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 저희는 신앙을 추구하는 지향점이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태초에서 허락하셨던 3대 축복의 말씀을 지상에서 실천하여
이루어서 지상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영계 가면 천상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은 나 혼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딱 둘로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자 혼자 살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자 혼자 살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아지를 100마리 키워봐.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애견인들이 들으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인생 끝날 때까지 100마리랑 살아봐.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주어진 존재. 나 혼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태어나진 거지. 아무겠지.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나진 거지. 한국, 아니 일본, 미국.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나를 있게 한 설계자 하나님께서 요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게 돼 있어. 같이. 그럴 때 행복합니다. 근데 왜 같이 사는데 불행하냐? 타락을 해서. 우리가 다 공부했죠. 타락 문화 쭉 공부했습니다. 복귀성은 뭐냐? 요와 같은 모습에서 요와 같은 모습으로 복귀해 가는 거. 요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정성의 생활도 여기 재림주님 영접하지 못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살아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못 해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해. 나 혼자 그것도 가족이랑 같이 가면 좋은데 기본 구원이 개인 구원이요. 기본이. 내 신랑이랑 내 남편이랑 뭐 부인이랑 같이 가면 좋은데 안 되면 나 혼자 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해가지고 개인 구원입니다.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재림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새 진리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보냐 그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어디서요? 지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을 통해 복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복귀하고 실천해서 살 때 지상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때 사육이 될 일은 참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참사랑의 완성자로서 살아갔을 때 육신을 벗고 지상에서도 지상 천국이요 영계에서도 천상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게 기본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 뭐랄까 방향성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이거.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정성의 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맨날 눈 감고 울면서 기도를 해. 물론 훌륭하죠. 맨날 울면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 떠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인과 남편과 하나 돼가지고 삼사랑을 실천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데 눈 떠가지고 이렇게 살아. 기도는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 막 나가. 그럼 정성이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이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게 따라가면 어우 저 인간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은혜 가운데 눈 뜨고 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만 은혜롭고 눈 뜨면 지옥 같으면 안 돼요. 눈 감고 기도해도 은혜롭고 눈 떠서
내 부인과 남편을 바라보면 더 은혜로워야 되는 거야. 더 행복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목적 분명한 겁니다. 그래야 삶이 보람된 거.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재원해봤습니까? 맞습니다. 재원해봤습니까? 그래서 다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양력으로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으로 정성을 생활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누구처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다 뭐라고요? 정성의 생활. 그래서 제가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하죠. 뭘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부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정성의 생활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야 정성이 쌓여요. 제가 해봤습니까? 근데 정성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 일편단심이 안 되게 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얘기 들어요? 사탄 얘기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타락 인간이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 좀 지나면은 마음을 옆구리 찌르면 이렇게 먹어. 착하게 살아야지. 유행하는 게 맞는 거지. 했다가 타락성 나라고 하는 게 들썩이면은 아니지. 내가 먼저 내 거 챙겨야지. 이렇게 된다고. 정성이 안 쌓여요. 사랑하는 부인도,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부했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남편인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 아들을 또 딸을, 남편을, 부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기껏 표현을 하다가 타락성이 들썩이면 어우 저 맨수 같은 인간 내가 이런다. 사탄이 어려운 사탄이가 뭘 못하게? 정성을 못 들이게, 마음이 갈라지게. 그래서 마음이 갈라졌어요. 티가 어디서 난다고요? 말이 달라져요. 정성 들이는 거를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깨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로 털어먹게 하는 거예요. 뭘로 털어먹어요? 말로 털어먹어요. 말로 털어먹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로 상처받은 거는 되게 지우지가 않아요. 말을 뱉어버리면 다 맞이질 않아요. 정성 들이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이 받아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 아, 내가 다시 이 짝으로 가려고 하나 보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돼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갈라지려고 하네. 나라고 하는 타락성이 들썩들썩 돼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뚜껑이 날라가지고 말이 막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가 깨진다고요? 정성을 깨버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원해봤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한테도 내가 열받는다고 하나님을 닮아난 하나님의 선혈통을 위한 귀한 2세 3세 아들, 딸들인데 야 이놈 새끼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열받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내가 열받아가지고 애를 막 혼내주면 안 되고 교육은 해야죠. 교육의 기본은 뭡니까? 내가 승질나면은 때려주고 내가 기분 좀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엄마 아빠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로서의 삶의 자세가 삐뚤어질 때는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안 되는 말이고 안 되는 행동이면 그건 고쳐줘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짝으로 가면 되겠어? 이렇게 와야지. 그거는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내 승질 난다고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아.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2세 3세 아들 딸들이 이 짝으로 막 가가지고 말씀이 벗어난데도 오늘은 봐줄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아들 딸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는 분들이고 나는 2세 3세 아들 딸로 태어났으며 나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2세 3세 아들 딸들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가서 2세 3세 아들들이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 있어야지. 이게 교육입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한다? 그거는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세 3세 아들 딸들. 그래야 2세 3세 아들 딸들도 기준이 있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기분 좋으면 봐주고 기분 나쁘면 때리는 엄마 아빠가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똑같구나. 하나님이 절대자와 독재자의 차이 제가 말씀드렸죠. 독재자는 내 맘대로 법을 바꿔요. 오늘 얘는 사형인데 내일은 얘는 살려줘. 독재자. 절대자는 당신이 세운 그 말씀대로 안 바뀌어요. 공평해. 공평하신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으셨네. 언제나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 그래야 아들 딸들이 맞습니다. 왜? 기준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야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그래야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여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동일하니까, 가치관이 동일하니까 옳으면 옳다고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이게 다 뭐예요? 정성의 생활.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언제나 똑같이. 이게 정성의 생활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탄이가 들썩이면 이게 정성의 생활 똑같이 일편단심으로 딱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들썩이면 뭐예요?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내 승질 난다고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해. 나가나 들어와라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뭐가 깨져요? 정성의 생활이 깨지는 겁니다. 정성의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서운하십니까? 하나님 서운하고. 누가 좋아해? 얘가 좋아하지 얘가. 그렇지. 넌 나 닮아서 그래. 이래 되는 거지. 네가 중요하지. 네가. 놈이 뭐가 중요해? 네 기분 나쁘면 화도 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자존심 긁었잖아.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만들죠. 내가 승리를 한다고 뭐라고 욕하고 때리고 뭐 해봐. 부부가 하나가 되는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내가 승리를 한다고 나라고 하는 건 내 욕심인데 뭐라고 해봐. 애들이랑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가 빨리 내가 독립하고 말아야지. 이러고 된다고. 내 이 주거석에 안 산다. 이러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외톨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하나 되게 하는 섭리를 하시고 사탄이 바라는 건 갈라지게 해요. 다 갈라져야 속이 시원해. 가정이 깨져야 돼. 부부도 갈라지고 부자지간에도 갈라져야 돼. 다 혼자 살아. 그게 얘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 불행한 거지. 사람은 혼자 살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가 없거든. 근데 결국 얘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타락성이 발동돼가지고 얘가 막 난리치다 보게 되면 갈라져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를 맨날 줘. 기껏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맨날 내승질 난다고 말에 가시가 달려가지고 맨날 상처를 줘. 어떤 부인이 좋아하고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애들이 좋아해?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이제.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고. 제가 어려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이와 같은 타락세계를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정성을 못 들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인류를 복귀 섭리에 의하여 재림주님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실제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생육하여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받아. 어떤 사랑? 위하여 살라 하신 참사랑. 내가 먼저 하는 상대 위에서 정의하고 계시죠. 내가 중심이 된 정성이 안 된대잖아. 맞아요. 하나님 중심 삼고 상대를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여 아들 딸 낳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지상에서 행복하게 3대 축복을 이루고 살아라.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시니까. 아들 딸들이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왜? 부모님이시니까. 이 창조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그게 소원을 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한을 풀어요? 하나님의 한을 푼다고. 누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제가 어려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탄이는 다 갈라지게 만들고 지지고 볶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슬퍼하세요? 하나님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들 딸인데 맨날 울고 살아. 맨날 울고 살아.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그것을 가슴 아픈 걸 다시 복귀에 나오는 섭리가 뭐예요? 이 복귀 섭리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재림주님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 땅에도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큰 복을 받은 거고. 우리가 참 잘났건 몰랐건 뭐예요? 재림주님 만나서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고. 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조상들은 아무리 임금님을 해먹었어도 이렇게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지상 천국을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천상 천국에 못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다시 오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왜? 예수님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문 열쇠를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오마. 왜? 예수님 이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천상 천국에 못 가시고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계신 낙원에 머무르시죠. 다시 오마. 왜? 이대로 살아야 되거든. 요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하거든. 그래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육신을 벗으면 천상천국에 가거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지향점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달란트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향하는 삶의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대로 살려고. 왜? 이대로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 이대로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이대로 사는데 불행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면은 명확해야 돼요. 이게 안 맞아? 그럼 틀린 거야. 근데 이 길을 왜 갑니까? 맞으니까. 100% 맞거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이 단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길을 가냐면 이 말씀이 맞거든요. 100% 맞거든. 이만큼도 틀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제가 가요. 제 스타일이, 제 성격이 누가 시켜서 갈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가면 가도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갈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길을 왜 갑니까? 말씀이 맞거든요. 복귀 섭리 내용이 딱 맞아요. 부활론의 말씀이 맞아요. 요만큼도 안 틀려. 제가 축복 받기 전에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축복 받은 이후에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은 아기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말씀이 맞구나. 경험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속상한 일이 얘기는 할래다 지금 안 하지만, 자 여기 다 축복받고 엄마 아빠 손잡고 아들 딸들이 손잡고 예배 보러 오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체 통일가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손 붙들고 애들이 커가지고 20살 넘어가지고 같이 예배 보러 오는 걸 자랑을 해.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자랑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머릿속으로 지식처럼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와닿지가 않거든. 그런가벼? 이러고 말어. 그러고 말어. 그러니까 20살 넘어가면은 모르겠어요 이러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학사장 할 때부터도 경험을 많이 했는 얘기예요. 제가 학사장을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99년도부터 학사고는 2005년도까지인가 횟수로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학생들한테도 축복받아야지 얘기하면 걔들 얘기해요. 이거 꼭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니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애들 얘기해요. 그 행복하지도 않게 살면서 왜 받으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한다고. 가슴 아픈 얘기죠. 왜 그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결과가 생겼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정성의 생활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야. 안 해서 그런 못한 거예요. 정성의 생활, 하나님과 일편단심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생육을 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눠서. 어떤 사랑? 참사랑. 주고 잊어버리나 위하여 사는 삶을, 참사랑을 실천해서 아들 딸들도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안 했죠. 근데 정성의 생활을 깨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 타락을 이렇게 됐다니까. 하나님도 대하시고 사탄도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타락성 때문에 기껏 축복을 받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들썩대가지고 좋을 땐 좋다고 하다가 내가 열받으면 뭐라고 해. 욕하고 싸워.
그 정성이 깨져나가죠. 그러니 행복하겠냐고. 아이들이 그것도 행복하지 않죠. 사탄이 원하는 갈라마이의 속이 칭화되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도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지금도 뭐 어떻게 속상한 일이지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해봤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첫 말씀 제목으로 뭘 제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정성의 생활. 정성의 생활. 하나님과 통일된 마음, 일편단심, 네게 갈라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노력하여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해.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연말에도 뭐 표현해야 된다라고 제가 숙제를 내주죠. 해야 한다고. 해야 해. 아들 딸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행복하거든. 행복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요? 지난주 마지막 주 뭐였어요? 감사의 생활.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죠. 그러냐는 그래 이 가정에 더 함께 하시고 더 은혜 가운데 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는 양력으로 첫주 성일입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성의 생활을 다 하셔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정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깨달았으면 실천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만이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행복만이 가득한 그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